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이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에 가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에 부흥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교회가 잘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실제적으로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제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를 가지고 무엇을 꼬집어서 이야기했냐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하고 정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할례로 구원을 받느냐. 이제
혼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는 두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고 개념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자, 우리가 15장 5절에 보면은 자,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교회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딱 어떤 우리로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딱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답이 없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의 그 체험한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보자기 안에 여러 그 짐승이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에 이거는 다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환상이 나타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는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금한 이 부정한 짐승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나는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한 번 나타나, 두 번 나타나, 세 번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즉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라 하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뭔가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 교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대 전통과 관습에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는 전통에 대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령의 강권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복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냐면은 본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내가 깨달았다 그 단어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만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베드로에게 충격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냐면 내가 받은 그 오순절 성령을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다 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다시 결론을 짓겠지만 내일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나타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로 잠깐 나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데, 이 야고보 사도가 무엇으로 결론을 내냐면 성경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 할례와 이 은혜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과 깨닫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굉장히 베드로 본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고 유대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문화와 전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더더구나 유대인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 이거는 교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갔냐? 베드로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한 거죠. 하나님의 지시하심.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동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를 갔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난 것은 없죠. 근데 딱 하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고넬료의 집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정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반드시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의 길을 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역을 무슨 힘으로 감당을 하게 되느냐?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로마의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서 갔냐? 자기들이 원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그곳에 반드시 무슨 역사가 나타났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가 믿음이냐 할례냐,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할례 문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의 사인, 표징으로 지어진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아브람은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이지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세례만 받으면 또 우리가 구원이 있냐?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기본이고 우선적인 것이지 세례는
하나의 그 믿음에 대한 표징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있어도 구원을 받고 없어도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빼버린 상태에서 이 세례만을 가지고 구원이 있다 없다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또 흔적이 있는 것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또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만에 하나 율법이나 세례나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완벽하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도 첨가해야 된다. 세례도 첨가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을 첨가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은 이 믿음의 자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체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첨가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원의 큰 뼈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 하나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더 어떤 것들이 첨가된 것은 은혜로 한 것이지 그것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할례 없어도 구원받고 세례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 어떤 것을 해도 믿음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례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성령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힘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내 은하,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